하나님 말씀 나옴 시장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르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고 개인이 이거는 자기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 그래서 생소한 거니까 지나쳐 버린다. 이거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100년을 사는 것이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100년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것이요. 100년 전하고 100년 후하고 이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뭐 긴 세월이 아니에요. 1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제가. 하루하루 보내고 일주일 단위, 우리가 교회가 이게 정기적으로 보내는데 딱 일주일 하만에 항상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주일 단위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속히 지나간지 몰라요. 그냥 막 지난주 보낸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일주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내다 보면은 1년이 지금 벌써 봐봐요. 금년 2015년 돼가지고 8월이 말이에요. 8월 말. 지금 8월 24일이잖아. 여름에 그 덥닥하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지금은 선선한 가을이 됐어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지나면 또 1년이 지나면 근데 그 1년이 그 까마득하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아마 2, 3년 중에서 한 해 보내면서 하루하루 보내 그때 군대 안에서는 그 2, 3년이 언제 오겠노? 이래 된 건 있어요. 근데 기수가 나가면서 한 기수 나가고 한 기수 제대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언제 제대하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제대를 해 나가더라니까. 1절에 있는 말씀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랐는데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100년도 짧은데 이 내용이 100년 사는 동안 이 내용이 딱 들어왔을 적에 여기서부터 바로 어떻게 하는지 적극적으로 한 번 봐가 잘 안 되거든 두 번 또 이것만 봐가 안 되거든 다른 것을 주변에 있는 걸 자꾸 보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올리기 때문에 자료는 엄청나요. 주변에 있는 자료 70-1001 이 그룹이니까 1001 그 뒤에는 세 자리 또 시리즈 번호가 있죠. 그룹 번호 4자리 앞에는 항상 70인 그룹 번호 4자리 그리고 1030 그룹까지 있어요. 1001부터 1030 중간에 빠진 것도 좀 있고 없는 그룹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라든지 그 내용 전체를 가보려고 하면은 홈페이지까지 다 올려놨고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같은 동영상을 유튜브에는 이게 순서가 나오지 않는데 브로그에도 올려놨고 순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차형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홈피에 나오죠. 홈피. 빌립 전도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칩버리면요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동영상 훈련이라고 들어가면요, 딱 다 떠버리게 있어. 전체가 목록 형태로 딱 돼갖고 하나하나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다, 지난번에 봤다, 안 봤다, 다 확인해. 누구나 가능한, 누구나.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내가 필요해서 하냐? 아니에요. 내가 죽고 없어질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자료는 남겨져서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남긴 거예요. 아마 이런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위치를 염두에 두면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허리를 묶고 1절에 있는 대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에 우리 민족 가운데요, 내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봐요. 역사의 흔적에 우리 민족의 흔적에 누군가는 이 흐름에서요, 수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있어. 그걸 지금 딱 잘라서 말을 못해서 그렇고, 이런 자료들을 남길 만한 문화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문화를 남길 점에서요, 이 내용 말씀하고 해가지고 연결하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우리 민족의 역사의 흐름에 인정을 해줘야 될 수많은 발걸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가까이, 지금 현재적으로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탁탁 찍어 나간다면은 그 사람들 외에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우선 지금 살아있는 현재적으로 대통령이 되어 있는 박근혜 여 대통령에 대해서요, 여자 선지자적인 위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다른 사람 내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를 향해서 표현하기를 나라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 자체를 하나의 선지적인 음성으로 나는 듣는 거예요. 그의 걸음 자체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하는 그 자세예요. 국민들은 바로 선지자적인 자세로 지금 나오면서 2장 1절에 대한 이 내용의 하나의 현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본다. 이걸 국민들 전체가 동의하고 동참하고 자기도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이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개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편 더 나아가면은 반드시 아버지로 인해서 영향받은 아버지를 연결해 줘야 돼. 아버지가 없었으면 제가 참 이 국가와 결혼한다 하는 이런 상황에 받아들이겠어요?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인정을 해줘야 돼. 앞에 박정희 대통령까지 연결하면은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을 연결해야 될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 근대사에 들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 세 사람은요, 반드시 대통령으로서의 선지자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이 돼야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들 중에서도 중간중간 이빨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되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 중에서 앞선 사람의 발걸음으로 모델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걸어가는 걸음에 분명한 어떤, 여기에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그것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둔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국가의 분명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1919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건, 1919년에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킨, 해방운동을 일으킨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비폭력, 분명한 항의고 행사고 실력 행사로 나왔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 비폭력이라니까. 인도도 비폭력 저항운동을 오래 했지만요, 이거는 전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밀집해서 군중들이 모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운동이지. 그냥 생활 삶 속에서 어떤 저항운동을 보여준 건데, 그런 것은 우리나라도 사례를 들려면요 많이 있어요. 일제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움직이고 개인의 자기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면서 거리를 나왔는데 이게 비폭력이 나왔다.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보여주는 홍익인간으로서 나타내는 열방의 선지자의 모델적인 행동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다스리는 국가라고 하는 체제 속에 분명히 저들이 잘못 다스린다 하더라도 비폭력으로 저항해야지, 이거를 폭력으로 나오면은 정말 무기를 갖고 나왔으면 안 된다. 무기로 일어서는 자는 무기로 망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1919년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연결되어야 돼. 대한민국에서 교회라는 역사가, 교회가 분명한 자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회라는 형성이 분명히 거기에요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 이걸요 전 세계 인류들이 이 모델을 가져야 돼요. 각 나라마다 교회가 존재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대한민국의 모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흔적을 남길 것이 뭐가 있느냐, 교회로 하여금 계속 요청하게 해줘. 1919년에 갔으면은 자꾸 한 사람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은요, 1894년에 동학난을 일으키는 동학의 교주되는 최재우 씨를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최재우 씨를.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거지. 이거는 교회를 떠나고 우리 기존의 교회 구성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민족의 만나는 과정에 1919년은요 동학운동이 이 자체에서요 이걸 빼버리면은 1919년이 또 연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1919년에 나왔던 그 3.1운동의 형식적인 리더자라 그러나요? 대표. 33인이 대표지만 그 대표 중에서 또 대표가 최재우 씨라, 최재우 씨. 최재우로 아니고 손병인가? 손병이죠. 3대 교주. 3대 교주 손병이가 33인 중에 또 대표란 말이에요. 왜 그래 대표가 되느냐? 왜 동학을 일으켰던 동학교주, 손병희 씨가 동학 교주인데, 동학 교주가, 3대 교주가 왜 대표로 되느냐? 그게 바로 동학난하고 연결했는데, 동학의 내용, 난이 아니고 동학의 내용에, 이 내용은 1884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서양에서 들어왔던 그 기독교가 아니고, 이거는 중국에서 통해서 들어오는 기독교래, 기독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 교를 따지면은 기독교 개념이라, 태평천국의 난이라, 동학이라는 이 내용이 태평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국민들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바라는 자세, 그리고 대한민국이 결국 가져가는 것은 홍익인간으로 가야 되므로 이 내용이 서양에서 들어오는 문물이 1884년이라 그랬으면은 같은 서양 개혁 흐름으로서 중국에 있는 기독교지만은, 그러나 중국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동학이 서양에서의 나온 기독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즉 BC 2세기, BC 1세기, 2세기 사이에, BC 1세기와 AD 1세기 사이에 있던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중국으로 넘어왔던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 그 문화와 연결되어서 태평천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태평천국.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에서 최재호 씨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동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동학난에서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동학이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1884년에 미국의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에서 우리가 입국으로 이제 처음 시발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 그 이전에 이미 1860년대에 대한민국의 동학으로 형성된 이 내용은 중국에서 형성되었던 태평천국의 난하고 연결되면서 그 태평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분명한 서양의 흐름에서 중국에 형성된 기독교의 영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 그 태평천국이 일어나는 그 본부되어지는 지역 자체가요, 남부 쪽이에요. 중국의 북부가 아니고 남부 쪽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BC 1세기, AD 1세기경에 형성되어지는 그 진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노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평천국이 일어났던 그 번성했던 그 근거는 그냥 아무 토양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는데 자랐느냐? 벌써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태평천국의 난이 나타날 정도로 번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휘발유 뿌려놨는데 불 한번 땡기나 같은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2000년 동안에 형성되어진 그런 토양이 있을까? 그 토양이 언제냐? 그 토양은 바로 가야국을 형성할 적에 형성되었던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 분명한 걸음이 있는데 나홈스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나홈스의 1장과 2장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흐름에서요, 중요한 요소라. 근데 이거를 지금 쓰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이걸 갖고 계속해서 동학난하고 하고 쓰는 것은요, 광주 사태하고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요, 불행한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리를 끊어라. 고리를. 역사를 바로 이해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각 나라 각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감동된 선지자들의 활동이 오래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고, 남아있는 중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남아있는 중에 멕시코가 있고, 그 밑에 남미, 저 밑에 내려가면 또 페루죠. 그런 그 역사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잉카 제국이라든지 마야 문명은 멕시코 쪽이고, 이런 문명의 흔적들이 오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서양에서 문물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합적으로 서양 기준으로 전부 다, 좀 헬라 문화 기준으로 전체를 덮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과거의 문화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현재적으로 문화를 보는 시각이나 역사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될 수 있었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2장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이 되어 있다, 굴곡되어 있는 내 환경,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창조 피조물된 나로서 삶을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헬라 문화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조장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가상되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인식하려고 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졌다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걸 무너뜨리는 파견자의 목소리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거죠. 익숙해.
이 1장과 2장, 나홈서 1장과 2장 속에서요, 이 넘어오면서 이제는 2장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요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3장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접근을 못해요, 접근. 왜냐면 지금부터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아가는 것이 3장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1장과 나홈서 1장과 2장에 나타났던 이런 어떤 정리되어지는 내용을 가져야 현재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3장에서 전개가 되어지는 구조로서 우리가 나홈서를 보는 거죠.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목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준해서 제안하면서도 그 전 인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 왜? 열방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